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래야 할 성경 건축을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 내리고 담고 그걸 가지고 그림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참 이렇게 착각을 하죠. 자기들은 성경 아는 줄 알고 알기는 알아요. 근데 핵심이 틀려요. 누구보다도 성경 잘 알고 성경이 자기 나라 말로 기록이 되어 있고 자기 조상들에게 준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뜻에 이렇게 잘 순종하고 간다. 이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옳다 생각을 하지 자기가 틀렸다는 생각은 잘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착각을 계속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받게 돼요. 계속 어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옳으냐 네 생각이 옳으냐가 아니라 말씀이 답이고 성경이 답이어야 되거든.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항상. 그래야 그게 옳고 그름의 판명이 나지. 우리가 세상 것 다 합쳐가지고 기준을 세워놓으면 그거는 다 맞다고 박수를 쳐도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착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유대인의 이 착각은 착각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이 율법주의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자기들의 기준. 이 사람들을 설득시키느라고 하나님께서 사랑 같은 표현을 하자면 고생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뭐가 착각이냐면요. 이렇게 착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믿는 자에게 오신 성령 그리고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복음은 범위가 어떻게 돼요? 유대인뿐입니까? 아니죠.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에요. 복음의 범위는 모든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누구든지 믿고 나오는 자는 구원받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누구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오늘 여러분에게 이걸 없애야 돼요. 누구든지예요. 그의 과거나 실수나 연약함이나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믿는 자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 문제를 해결해요. 어떤 죄는 되고 큰 죄는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 이해 안 되지면 범위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릇이 작아질 수밖에 없죠. 복음이 이해 안 되니까 전도가 이해할 수 없죠. 전도를. 전도가 이해 안 되면 결국은요. 237이 이해 안 돼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 못 깨달으면 이래 되집니다. 복음 이해가 안 되지면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기도는 많이 해요. 금식도 하고 또 말씀 주신 대로 구제하고 헌금하고 다 해요. 예배 막 정성을 들여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소통이 안 돼요. 보좌와 연결이 안 돼요.
당연히 신앙생활 잘 하면서 유대인들은 망해버린 거예요. 이게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이게 안 들여가지고. 자,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안 돼요. 내가 성경을 막 이렇게 내 생각이나 이런데 말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말씀의 메스가 나를 해부를 해야지. 내가 말씀을 해부하면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맞춥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나를 버리게 되고 내가 나를 바꾸게 되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이렇게 가야지. 자꾸만 나라고 하는 이걸 버리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이해 안 돼. 하나님이 이해 안 돼 버려요. 하나님이 이러지. 이런 어마어마한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하고 소통 안 되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좌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어떤 자연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생명을 보존토록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 이게 소통이 안 되지만 우리는 뭔가가 전쟁터에서 무전기가 고장난 채로 뒤에서 후방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적들이 많다. 한 군데 몰려있다. 그랬을 때는 무전해가지고 앞에 적들이 있으니까 미사일을 쏴주라. 이렇게 하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된 채 이렇게 가는 거죠. 당연히 신자가 응답 못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신자잖아요. 또 몇 년 다니면 기존 신자입니다. 기존 신자 돼가지고 아직도 나 중심으로 가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판단해. 내가 직분자들을 판단해. 내가 목사를 판단해. 다 판단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판단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이 옳다고 막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막 대들었다니까요. 기가 막히죠. 이런 일이 벌어요. 착각이죠. 그래놓고 자기들은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이렇게 응답은 전혀 없죠. 계속 이게 이제 종교인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이해 못하면 종교인돼요. 종교인됩니다. 이게 복음이 이해가 안 되지만 늘 행위 중심으로 가고 틀리냐 맞냐로 가요. 그 기준으로 가게 되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의 축복 하나도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선교의 축복을 못 누리게 되고 결국은 이게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데 유대는요 딱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릇의 크기죠. 더 이상 이걸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아가지고 이제는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이 속에도 아직까지도 오래된 거예요. 이게 남아있다니까요. 복음 받았는데도 남아있어요. 성령 역사 받는데도 남아있어요. 이게 자기들은 불신앙이라고 안 하는데 불신앙이죠. 불신앙을 넘어서서 불순종이죠. 불순종의 영이 누굽니까? 마귀 사탄 아닙니까? 결국은 착각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무지예요. 하나님을 너무 몰라. 말씀을 너무 몰라. 그러니까 선지자들 죽였지. 그들 조상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나 중심이에요. 여러분 천주교가요. 완전 나 중심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천주교는 거룩한 자기들 나름대로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신부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요. 여러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제대로 보려면 다른 곳에 나와 있는 성경을 통해서 여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이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다 짝이 있어가지고 증명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을 공부를 안 하고 내가 메시지를 성경 많이 읽어서 지식 많다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참 많거든요. 많이 읽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헬라어, 히브리어 막 정확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그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원 뜻을 모르면 그 많은 공부가 전혀 전도에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전도를 막아요. 많이 아니까 틀린 게 보일 거 아니에요. 자기들하고. 나 중심이에요. 자기들의 전통, 사상 막 이런 거. 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중심으로 보니까 예수도 틀리고 마가다락방이 틀리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틀립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받아갖고 왔는데도 틀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는 딱 기준이 영적이 아니에요. 결국은 육신적이에요. 잘했냐 못했냐 똑바로 했냐 아니냐 이거 육신이거든요. 틀렸냐 맞았냐 이거예요. 올바로 했냐 아니냐 그거 육신이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틀렸냐 맞았냐로 가면 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 다 벌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적질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틀린 거 내놔야 돼요. 그럼 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사용하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거와 똑같아요. 율법의 저주에 갇힌 자예요. 그래서 율법을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복음이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은 우리가 그 율법의 죄에 대한 정죄를 예수의 십자가로 해방받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놨어. 근데 우리는 율법을 쓰고 있어. 복음 정신이 아니에요. 그럼 틀린 것도 그럼 맞았다고 하냐? 맞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죠. 그러나 그래서 틀린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복음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믿고 회개한다면 그 사람도 쓰임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웬만하면 정지 안 하고. 교회가요, 이렇게 우리 중직자, 예비 중직자들 그 시험 봤잖아요. 헌법 공부했잖아요. 헌법 시험 봤잖아요. 그 헌법에 보면은요, 교회는 7일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기준들을 넘어섰을 때는, 이 장로 직분을 석 달간, 정지합니다. 집사 직분, 1년 동안, 몇 년 동안 못 갔습니다. 라고 7일을 해요. 교회 법을 가지고. 그냥 막 마음에 안 든다고 7일 하는 게 아니고, 법을 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웬만한 법을 안 쓰려고 하죠. 우리 다락방은. 왜냐, 그게 맞는 것 같지만, 그래서 교회의 진리로부터 지킬 수 있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고, 틀렸다 맞았다 쪽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도문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어떻게 하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용서 절대 못하겠다. 나 복음 선택 안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무조건 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 정신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셨어요. 무조건 용서해.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빌든 안 빌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가니까. 그렇죠. 관계가 회복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중요한 진짜 다른 걸 해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거 안 되지만 육신화돼 버려요. 그러면 복음의 선택과 복음의 결정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거든요. 그렇죠. 손양원 목사가 왜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했겠어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걸 안 싸우잖아요. 원수 안 갚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 억만죄악에서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한단 말입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감사할 따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정죄하고 이거 틀린 거 가려내는 데는요, 생을 걸어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과 또 바리새인들이요, 목숨 걸고 바울 죽이겠다고 팀 짜가지고 바울 죽이기 전에 내가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 이렇게 완전 결사대를 만들어가지고 한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그 유대인 완전 다 망했죠. 완전히.
사실을 알고 보면 성공 중심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 중심인 척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육신적인 성공. 자기들 자리, 교권, 이래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요, 완전히 우상돼 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게 율법이잖아요. 건들면 죽는 거예요. 자기들이 완전 율법 생명 걸고 지키는 게 율법 어기면 죽음이잖아요. 그냥 법이 아니고 율법 우상돼 버렸어요. 예수님도 율법 어기면 안 돼. 이렇게 돼 버렸어요. 심지어는 얼마나 이렇게 우리는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맞다 틀리다 해야지 우리가 사람이나 내 자신이나 주변 것을 보고 맞다 틀리다 가면 여러분들이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큰 실수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줬어. 우리가 서로 용서를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신단 말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하늘 보호자와 관계가 끊어지게 되잖아요. 누구든지 형제와 불화가 있거든. 예배를 드리려고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그게 생각나거든. 예배 놔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다시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무조건 모든 사람을 용서하세요. 무조건입니다. 내가 틀리고 그 사람이 맞았단 말 아닙니다. 상관없다니까요. 다윗은 원수 안 만들잖아요. 사울도 용서해요. 다 용서해요. 자기가 손 안 대요. 하나님이 결국은 하셔버려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미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벌 안 받으니까 여러분이 벌 주려고 뒤에서 온갖 말을 하고 뒷담하고 음해하고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심판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잖아요. 왜? 여러분 자꾸 사람한테 내가 좋은 일 한다, 옳은 일 한다, 막 헌금 많이 한다, 이걸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야, 헌금 많이 했네. 이러는 순간 하나님이 줄 상급이 없어요. 받아버린 거예요. 상을 받아버린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해도 안 한 척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다 해놓고도 또, 안 한 것처럼 하고, 못한 것처럼 하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상급 받으려고. 하나님한테 상 받으려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복음을 딱 이해하고 나서요. 나는 앞으로 절대 누구든지 되도록이면 절대 욕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혹시 누가 나를 오해하거나 나를 비난하거나 혹시 이렇게 좀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나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어떤 때는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완전 파가지고 네가 잘해나 내가 잘해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막 확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가까운 사람도 오해를 하더라니까. 가까운 사람도. 그래서 내 속으로 진짜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참는 순간에는요. 몸이 병나더라니까. 몸이 병나. 그런데 나는 복음을 선택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무 변명도 안 하고 채찍 맞으셨잖아요. 우리 살리려고. 여러분 살리려고요. 네가 왕이냐? 아무 말도. 맞다 하고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예수님께서 아무 변명도 안 하고 저렇게 맞고 계시지? 왜 침 뱉는데 저러고 계시지? 왜 저러고 아무 말씀 안 하실까? 양털 깎는 자 앞에 끌려가는 양처럼요.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는 변명하고 전도를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다투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복음과 반대되는 쪽은요.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손해보더라도 정리하세요. 받을 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받으려고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으려고 억울한데 참는 거예요. 왜 요셉이 억울한데 자기 감옥에 집어넣은 보디발에게
자기 억울한 사정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거 하면요, 성령 인도받는데 방해돼요. 하나님이 인도받는데 방해돼요. 한 말 안 하고. 왜 다니엘이 자기 죽이려고 하는 그게 뻔한데 한마디만 해도 될 텐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보고 가서 그 기도의 자리로 갔을까요? 우리는요, 이걸 못해요. 뒤에 가가지고 있는 말 없는 말 하고 들은 말 하고 확인도 안 되는 말 하고 막 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그것에 딱 굴레에 갇혀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각인 바꿔야 됩니다. 체질 바꿔. 완전 복음 체질. 지금 완전 전도 체질. 이렇게 바꿔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은 뭐라면 너 바보냐? 그러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처럼 보이냐 하면서 가만 안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건 바보라고 생각하고 힘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그분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심판하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게 없어. 여러분이 사람한테 칭찬 들으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줄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상이 빠져요. 종교 우상에. 그리고 이게 문화화됐어요. 이게 전통이 되고 문화화됐어요. 여기에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완전 복음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에다가 복음 없지. 그게 완전 우상화됐지. 이게 문화화됐지. 여기 귀신 역사 안 하겠어요? 귀신 역사는 눈에 안 보입니다. 당연히 오는 게 뭐겠어요? 당연히. 눈에 안 보이는 문제가 와요. 그걸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이유가 분명하지 않아요.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없어요. 무조건 무너져요. 성공해놓고 무너지고. 멸망해버려. 그 6가지 상태 온다니까요. 사단에 잡혀가지고. 잘하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 문제를 한번 봐보세요. 열심히 한 사람이 성공하던가요? 똑똑한 사람이 늘 성공하던가요? 숫자가 많은 군대가 이기던가요? 항상? 아니죠.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막 바르게 하면 되던가요? 아니죠. 영적 문제라 그래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된 것처럼 보이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이 이 안에 복음 안에 딱 있어버리면 나중에 안 되는 것처럼 되어져요. 그게 또 우리가 착각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되고 있어요. 속지 마세요. 인도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와 여정 속을 가고 있어요. 속지 마세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방적 환경이 지금 나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정 속에 있어요. 복음을 선택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시대적인 흐름 속에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나 이 메시지 듣습니까? 이렇게 영적 문제 와가지고 잡혀 있으니까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마가다락방에 15 제일 처음 오는 응답이에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고 제일 처음에 오는 응답이 15나라 교포 살리는 거였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니까 여기 보세요. 이게 눈이 어두운 거거든요.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지금 뭔 사인을 주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부활 메시지가 전부 237이에요.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237을 얘기했고 5천 종족을 얘기했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네. 생각도 안 나. 희한하죠. 눈이 어두워져. 오직 나밖에 모르는데. 오직 우리 민족밖에 모르는데요. 오직 이스라엘인데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절대 이 사람들은 237 갈 수가 없어요. 절대 이 사람들은 선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결국은요.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제가 만약에 그 당시로 돌아가서 유대인을 만난다면 제가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너는 유대인 하지 마라. 유대인 하지 마라. 여러분, 대한민국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왜? 대한민국 사람이 되면 일본 욕해야 돼요. 그러죠? 중국 욕해야 돼. 근데 아직도 나는 이걸 버리지를 못했나 봐. 중국 얘기 나오면 왜 이렇게 욕이 나오는지 모르겠고. 중국 선교 10년이나 갔거든요. 10년 동안 다니면서 10년 내내 중국 욕했어요. 참, 복음이니까 내가 온다 하면서 갔어요. 지금은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때, 2000년도부터 2010년 사이에 제가 중국 선교를 한 10년 갔잖아요. 공항 직원들이 표정도 없어요. 그 공항 직원들도 꼭 군복 같은 걸 입고 있잖아요. 군대 모자. 그리고 비열도 딱. 무슨 공항 직원이 비열을 차고 있습니까? 그것도 계급이 아니라 그냥 멋으로 달아놓은 거라니까. 그래가지고는 막 이렇게 하고 눈 부릅뜨고요. 별것도 아닌데 불러가지고 막 물어가지고 눈으로 쫓고 죽어요.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대련이 어딘지 아시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그 요동반도라고 그래요. 요동반도. 그 요동반도에 그가 이제 바다 끝에가 이게 그가 안중근 의사가 죽은 곳이에요. 목에 갇혔다가 죽은 곳이 바로 대련 그쪽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배를 타고 인천으로 들어오는 배 타고 들어오는 코스로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온 거예요. 배를 탔는데 5분이면 배가 출발해요. 안 보내줘요, 우리를. 그래갖고 대표를 불러갔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대표 형님 목사님이 불려가셨어요. 가갖고 한참 만에 왔어요. 아, 배가 이제 곧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 가가지고 그래서 왜 불렀대요 했더니 안 보내주더래. 그 말이 먹었어. 돈 달라는 거지. 돈 줄 때까지 안 보내주는 거예요. 배가 지금 5분이면 출발. 우리가 제일 늦게 탔어요. 5명이. 뛰어가지고 막 이제 배 출발하기 전 5분 전에 탔다니까요. 이야, 욕 안 나오겠어요? 복음 때문에 오지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 되면 안 돼요. 우리한테 이 복음이 오기까지는 세상에 대동강으로 그 제너럴 쇼먼 아니 뭡니까? 그 미국 상선이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쏴버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대포를 쐈어요. 그래가지고는 다 죽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있었다니까. 토마스 선교사는 전도도 한번 못 해보고 성경책 건네주고 목자를 죽었어요. 그러려고 왔을까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토마스라면. 이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또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선교하려고 그러면 거의 필수다시피 한 게 뭐냐면요. 의사 면허증 따갖고 오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왜냐면 의사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전도가. 왜? 완전 후진국이에요. 완전 가난한 나라인데요. 무슨 약이 변변하고. 우리 옛날에 어릴 적만 하더라도 거기서 막 부적 붙이고 이래가지고 부적 갈아먹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 막 어디 그 부처님 코 갈아가지고 먹으면 애 난다고 이렇게. 그러고 막 냉수도 넣고 빌고 막 이랬던 사람. 팥 던져가지고 막 귀신 쫓아낸다고 하고. 희한한 짓을 했던 민족이 우리나라가. 우상숭배. 어마어마하게 했던 것이 우리나라. 정말 선진 문물이 와서 봤을 때 진짜 기가 막힌 거죠. 웃기지도 않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광주 랩넌트 교인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해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이 중심을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딱 한 개만. 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깨야 돼요, 이거를. 우리 교회 이게 깨져야 돼요. 이게. 그럼 우리가 열심히 안 해서 막 큰 복이 안 일어났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붙여줘서 그래요. 왜 안 붙여줬을까요? 회개해야 되겠죠.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가? 늘 이거, 우리 유대인도 아니면서 많은 기준들을 갖고 있어요. 그냥 넘어가면 될 건데, 못 넘어가 또.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요, 15나라, 237나라 다 놓쳤습니다. 넘어서지 못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디로 넘어가 버려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붙잡아야 돼요. 여기에 이방인이 많이 와야 돼. 알리 같은 이방인이 많이 와야 돼. 237 나라 사람들이 많이 와야 돼요. 여러분 와 있는 다민족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못 살 때 이제 해외로 막 흩어져 살 때 엄청 구박받고 살았거든요. 그랬어요. 카자흐스탄이 바로 우리 고려인들이 들어간 곳이 고려인들이. 거기 가지고요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때를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좀 잘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보배로 주신 거예요. 보배로. 세계복음화의 문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아멘. 이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 집에 들어갔고 이제 역사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야 이방인들도 복음 받았구나. 야 드디어 이방인 전도의 문이 열렸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이미 빌립 집사를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도 영접한 마당인데 이 하나님이 사인을 못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알리가 우리 교회 왔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사인이라고 봅니다. 우리 알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은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방문을 열겠다는 거예요. 237 나라 열겠다는 겁니다. 다민족 살리도록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왜 못 믿습니까? 하고 많은 교회 중에서 이 작은 교회가 할례자들이 맹비난을 했어요.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밥 먹었다며? 아니 보세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율법 어겼다가 말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각인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또 이렇게 율법주의자가 예수 믿고 돌아오긴 했어요. 근데 이게 섞인 거죠. 오직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 반, 복음 반 이런 막 섞인 거죠.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베드로 보고 맹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참, 여러분 현장에 다락방 열리면 여러분 우리는 잔치를 벌여야 돼요. 현장에 어디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났다 누가 영접했다 우리 잔치 벌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별로 기분 안 좋다. 기분이 안 좋다. 구원 받았는지 이런 거 이제 이때 베드로가 참 간증이에요. 왜 그랬냐면 하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아니 내가 요바에서 무두장이 시몬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갑자기 보이더니 그릇이 내려오는데 거기 짐승이 거 잡아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주여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거 부정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소리가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게 3번 있었다. 그러고 나면 나는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밖에서 부르더라. 그런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더라. 내려가서 따라가라고.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래서 따라갔다. 그리고 그 옆바에 있는 형제들도 같이 6명 데리고 같이 고넬료 집에 가이사랴에 갔는데 가보니까 고넬료가 그러더라.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베드로 불러서 메시지 들으라고 했다고 하더라. 그럼 내가 뭐라 하냐. 메시지 전해야지. 그래 복음을 전했는데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그 집에도 임하더라.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을 막냐? 내가 누구 건데 하나님 막냐? 어쩌면 좋겠냐? 너 같으면 어떻게 했겠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인정을 해서 받아요. 그러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 얻도록 그렇게 하셨는가 없네. 참 이상하네 하면서 증거가 나오니까 간증 비슷하게 했어요. 변명 비슷하면서 간증했어요. 아무튼 증거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유 목사님 말을 빌어서 그때 베드로가 이 변명하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모든 족속으로 가라가지 않았냐? 천하만민에게 가라가지 않았냐? 어? 땅끝까지 가라고 하지 않았냐? 왜 그러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성경해야 될 거 아니냐? 이래야 되는데, 변명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풀었어요. 그만큼 지금 이게 가지고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게 남아있으면 안 돼요. 자, 비로소. 이게 맨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자, 17절에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 뜻에 인정하는 거예요. 이만큼 이거 가진 사람을 데리고 전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할 때 애로사항이 많다. 하나님이 애로사항이 많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기준 많은 사람들, 기준도 한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 기준, 네 기준, 저 기준 다 합쳐가지고 기준이 각자 3인 3색, 4인 4색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가지고 세계 선교사가 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네? 자, 우리 좀 많이 생각해야 돼요. 참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설득시켜서 막 이렇게 요나도요, 이 설득해가지고 막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겨우 정신 차리고 회개한 줄 알았더니 결국은 그 성에 올라가가지고 꼭대기에 올라가고 망하나 안 망하나 이렇게 보고 있었잖아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이게 우리 한계예요. 하나님은 전 세계인데 우리는 딱 한계가 있어요. 이걸 빨리 깨버려야 돼. 하나님 이걸 깨시잖아요. 뭘로? 그 도구가 있어요. 핍박, 환난. 여러분 환난 많습니까? 빨리 깨지기를 바랍니다. 빨리빨리 깨져야지. 버스에 받치기 전에 깨져야지. 그래요? 어디 옥상에서 떨어져 실수라. 그래갖고 깨지면 됩니까? 엄청 고생하고 깨지지 말고 빨리빨리 깨버려 나를요. 이 쪽박을. 내가 생각하는 그거밖에 안 돼. 하나님은 전 세계인데 나는 오직 내 주변에 있는 잘자란 걸림돌에 걸려가지고 밖을 넘어서지를 못하잖아요. 깨버려. 핍박과 환난을 도구로 해서 레버리지로 해서 흩어버린 거야. 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복음 받았잖아요. 흩어버렸어요. 흩어지니까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한테 전해야지 한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어쩌다가 전했는데 폭발이 일어나 버렸어요. 마치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막 안디옥 교회를 축복해버린 거예요. 막 거기에 구름처럼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 자, 보세요. 그럼 우리는요, 구름처럼 몰려오는 그 포인트, 그걸 잡아야 됩니다. 빨리 깨버리고 구름처럼 하나님이 제자도 전도도 여러분의 경제도 한꺼번에 부으시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막 대단한 거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 포인트 있어요.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전 메시지 제목이 뭐예요? 얼른 안 나오죠. 얼른 안 나와. 맛있는 거 뭐 잡수신이라고. 제목도 잡숴버렸어. 이 베드로에게 환상 보여주고 성령이 내려가라고 하고 주위에 천사가 와가지고 막 말하고 이래가지고 겨우 간 거예요. 이렇게. 물론 이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여러분 쓰실 때 이렇게 복잡해버리면요. 나 진짜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옮겨버렸어요. 바울을 쓰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속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진짜 심각한 사람이에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 만나고 이걸 깨버린 거예요. 이걸 깨버렸어요. 그게 은혜죠. 이게 깨지고 나서 바울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결론적으로. 바울은요, 저 유대 기준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는
바울의 기준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오직 전도 때문에. 다른 기준은 없애버렸어요. 율법 가진 자한테는요, 그 사람들한테 전도하기 위해서 율법 가진 자처럼, 그래서 제자 중에 그 유대인들 속에 데리고 또 할례 받았냐 물어볼까봐 할례 시키고 데려다. 할례 시킬 필요가 없는데 그 율법이거든요. 그리고 데리고 들어갔어요. 왜 그랬냐? 혹시 복음 전할 기회를 얻을까 해서. 안 그러면요, 아예 율법 자체 이거 유대인들이 볼 때 안 돼 있으면요, 대화를 안 해버리니까. 그럼 복음 전할 기회가 없잖아요. 이방인들은 또 율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방인한테 갈 때는 전혀 율법 안 쓰고요. 이방인에게 간 거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재물 먹을 때 같이 먹었어요. 일단니까요. 왜냐? 전도하려고. 먹어도 되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되지만 전도 때문에. 그러면서 이 바울은 빌립보서에 감옥에 갇힌 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 감옥에 갇힌 게 전도의 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감옥에 갇히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교회 안에. 왜 바울파가 아니고 다른 아볼로파 이런 파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다른 파가 좋아한 거예요. 야, 이때다.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우리가 더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배 아프라고. 전도 열심히. 그래갖고는 막 전도로 다닌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 듣고 기분 나빠 전혀 안 했어요. 뭐라고 했냐? 이렇게 증거되든 저렇게 증거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손해보고 자기의 이름은 먹칠하고 이러지만은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이 그게 자기의 기쁨이라. 보세요. 이게 기준이 없어. 우리 같으면 그냥 어떻게 이렇게 할 텐데. 그러면서 바울은 항상 하는 말이 그랬어요. 항상. 자기를 부인했어요. 왜? 아는 건 많아. 옛날에 배웠던 건 많아. 체질 많아요. 각인된 건 많아요. 이걸 싹 다 부인했어요. 갈라디아 2장의 10절.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랬어요. 보세요. 이게 바울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기 안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딱 보면 나오는 게 있잖아요. 많은 걸 배우고 안 사람인데 그걸 싹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렸어요. 그리고 오직 복음만 얘기하고 오직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하고 자기는 절대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현장을 보면서 나의 한계 깨어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깨뜨려 버리세요. 하나도 이런 마음에 걸리는 사람 없게 만드세요. 여러분 5분이면 돼요. 5분이면 한번 쭉 점검해갖고 끝. 그러면 됐지 뭘. 그걸 가지고 끝나버리면 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인도소로 들어가면 돼요. 기도하십시다.